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성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든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있는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로서의 세상 사람보다 지독히 세상 사람으로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성도된 삶을 그 모든 본분을 다 지켜 행하기를 열심으로 또한 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전 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44절을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누가복음 4장이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나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막은 자에게 주시고 하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가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오나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에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배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레사야라는 가문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물들인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헬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길지만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과 또한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과 가버나움에서 치유사역을 좀 길지만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뜻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의 40일 동안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온통 불순종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사단의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험 사건의 의미는요, 메시아적 사건을 위한 그러한 최종적인 준비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열거된 시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여러 시험들과 그 환난들에 대한 축소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아울러 인성 또한 지니신 그러한 분이시므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홀로 감당해야 될 온갖 유혹과 핍박들을 확연히 예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처음부터 시작함에 있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준비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는 자기의 것을 철저히 또한 비우고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체인지되는 그러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순환을 며칠 앞두고 겟세만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엄청난 시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사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사단의 시험을 당했다기보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아갔던 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또한 사단과의 싸움에 관해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사단과 정면으로
종국적인 차원의 전투를 벌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싸움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거부하심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에 예수님의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 그렇게 인간들에겐 비춰졌겠지만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다시 보면은요,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시험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인격 차원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느라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십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주께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기꺼이 금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시험을 보게 될까요? 정신적인 시험은 사단이 메시아적 사명을 포기하게끔 유혹합니다. 굳이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대속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매우 달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적 권능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고,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단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그런 수많은 주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바치고자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당하는 고난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참 성도라면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조차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서 굴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참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이적적 사역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그 역사하심이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으로 나에게 또한 참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유혹들도 담대히 전적인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였더라면 자신도 영광을 또한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도 마련되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 온갖 재물과 또 인간들의 모든 이익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등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중도해서
포기하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강교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게끔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뱀이 교활하고 음흉하고 그리하여서 미혹해 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거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또한 재리와 유혹과 육신의 정욕 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게끔 강교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의 싸움입니까?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소위 세상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세상과 타협하기를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 사단의 하는 일이 다 이러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세상의 사람과 친밀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거론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친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친밀하지 않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긴장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한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시험은 종교적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시험 중 가장 포괄적인 궁극적인 의미의 시험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볼까요?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적 세속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사기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온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전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헌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헌신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는 그 삶을 마땅히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극복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무엇으로요? 말씀의 능력에 근거하셔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과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4절과 3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상 고독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호하는 무리들은 있었지만은 그들이 환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기대에서 주님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렇게 어리석었던 자들은요, 이러한 환호자들도 그들의 선입관과 기대와는 달리 주께서 순환의 길을 걸으실 무렵에는 조롱하며 비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우리는 기억하고 올바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순환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순환의 길,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당에서 읽으신 성경 말씀은요, 복음 시대에 도래하는 예고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언급하신 것은 당신의 사역 전체가 성령의 권능과 인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여러 구절들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가지 찬양을 준비하였는데, 이 찬양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그럴 때 이 타락한 사회의 모든 부조리, 부패한 것들은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에 올바로 증거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며 마치 세상 사람들과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것 같이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성공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향하는 방향이 마치 성공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와서 교회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철저히 자기 자신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그 교회의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인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당신의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셨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귀신 축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빈 것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성령 해방죄라 이렇게 정죄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그들이 멀리 제약된 길에 빠졌다.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하여 주심을 진실로 간구할 때, 그때 그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당신이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성취되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왕적인 사역과 선지자적인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과 모두를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적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복음 전파하는 선지자로 증거하셨고, 또한 24절에 보게 되면 핍박받는 선지자의 계열에 포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언된 바로서
그 선지자로서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을,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사렛 거민들의 멸시를 받자 엘리사 시대의 사례들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질책하심과 함께 이방인의 선교의 비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명백히 나타나는 하나의 전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라는 패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 등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의식이나 인간적인 정통에 더욱더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제사보다 무엇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은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이 없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이어야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어찌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오늘날에도 이런 형식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야지, 몇 분이면은 성도들이 지루해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루해하지 않을 리밋만큼만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전적으로 드리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 등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상실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안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월적인 신분만 자신들은 대단히 높이고 있었고, 어떠한 자신들의 제약상이라 할지라도, 제약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징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어디서 그러한 믿음은 또 갖고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의 가증한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를 참으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그들에 대하여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한 예배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인간적인 정통에 더욱더 몰두한 이들, 그러므로 정작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심지어는 그것을 핍박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세계로 급속히 전파되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대한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가난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심령의 가난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그러나 물질적인 부유함에 심령의 교만함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것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셨으며 가난하고 무식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사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으나, 그리고 주님은 자신도 그 위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대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머리둘 곳조차 참으로 비난한 생활을 하셨음에도, 그러기에 본 주제를 상고하면서 우리는 역으로 부유한 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한 자들이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진 바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시간에 철저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는요 가난한 자가 어렵고 고달픈 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경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어졌든 간에 그런 자랑거리들은 결국에는 참으로 못맹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한 비난한 그러한 삶을, 빈곤한 삶을,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잘삼과 또한 부한 것들의 잘남, 모든 것들,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결국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경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신이 부유한 것이 모두 자신의 유능함 내지는 특권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가난은 무능력이나 게으름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이룰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기까지 합니다. 그 심령의 상태가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도 이러한 부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여서 진정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나눌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한 자들은 어느 대외적인 공식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드러나는 것에 자신들이 또한 무엇인가를 헌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외면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난하고 모든 너희들의 능력 없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너희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뿐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나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소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무능력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한 가진 것으로 자랑하여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가난하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부끄러운 자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꺾어주기 위하여서 내가 빨리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적인 어떤 굉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아니면 나에게도 그런 물질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좋아하게 원 없이 좀 주시옵소서라고 혹여 바라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결코 그러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포기하지 못한 열등감이나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 계시다면 여러분 가난한 것에 대하여서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다고 그런 비난을 받는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더욱더 기억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참성도로서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그러한 자는 가진 것에 자랑하고 또한 가지지 못한 자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무능하다고 정죄 판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란 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내려지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여서 날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예, 어떤 조롱, 어떤 비난 나에게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참송도의 길을.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 자신의 부를 마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멸하는 그러한 자들, 부를 자랑하며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이라고 취급해버린 자들, 단정해버리는 자들,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한 자들의 이 모든 행태들은 심령 상태가 완악하여 결국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참성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참성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가신 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우기를 열심을 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갈 때 어둡고 또한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찾아갔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부자들은 어느 대외적인 것에만 열심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록하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고 명단에 기록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들의 재물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단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태로 그가 살았는지, 그것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에 오늘 정리를 하시고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날마다 선한 길을, 그 길을 힘써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만, 그러한 영적인 눈만 여러분들이 열려 계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외적인 공식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다 이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억되어지면 됩니다.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게 하실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부자들, 안타까운 모습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따라가게 마련이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요청되는 희생과 포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주저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나 부자는 대표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강포로 휘두르게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이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준수사항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와 복음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내세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많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분명히 명심합시다. 또한 세상적인 부귀에 초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가진 바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점과 녹이 쓸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또한 베풀고 섬깁시다. 본문의 31절과 44절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은 세 차례에 걸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고,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복음 증거 혹은 교훈과 치유와 그 활동 등으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여러 치유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사역별로 보게 되면은요, 32절 말씀에 예수님의 교훈의 탁월성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 누구의 것보다 권세에 당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의 해석이나 조상들의 전승을 밝히는 일에 골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선포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골몰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세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전적인 능력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전인수, 자기들에게만 이롭게 하고 또한 생각하는 그 행동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런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을 계속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가르침과는 정말 전적으로 그 가르침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율법의 본질과 핵심 및 나아가서 인류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고도 명쾌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타락하고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유대교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갇혀있던 당시 유대교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나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적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은혜롭고도 자비로우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각종 질병을 고치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이 모든 부분을,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병고와 환난을 대신 감당하신 대속적 행동 또한 우리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종 질병을 고치신 것 또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 질병까지도 환난을 대신 감당하는 대속적 행동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안식일에 행해진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의를 망각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형식적이고 준수사항에만 몰두했던 그들 앞에서 참으로 그릇된 신앙의 자태를 우리 주님은 공박하시는 의도를 내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들의 형식주의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수사항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권능은요, 말씀 한마디에 의하여서 치유 권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을 향하여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자 귀신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또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큰 권능은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시니 그 권능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로 다 있게 되어졌다는, 참으로 그 권능을 연상케 해줍니다. 또한 이 권능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등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새벽별에서도 이러한 치유사역도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도 정말 기도하고 참성도들의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렛을 살리셨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전적인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또한 전적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치유 권능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시고 계십니다. 예컨대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깨끗이 완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요, 의학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보게 되면은요, 열병으로 중태에 빠져 있었다면은 그러한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참으로 요양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씻은 듯이 나음을 입고, 또한 주님의 수종을 드는 여인으로 그가 그 치유하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듯이 여러분, 나 자신, 자녀, 남편,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이와 같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또한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고침받게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적 권능은요, 결국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천국 백성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의 증거와 병자 치유를 위해서 할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몰려들었고 이들을 치유해 주셨던 주님, 위대하신 의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그 목적, 이적적 치유를 보게 되면 치유사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대신 젊어지신 대속적 활동으로서 그 행동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한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 예언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성취를 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깊은 영혼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치명적인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님께 나가는 길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모든 상처를 씻은 듯이 씻어주시고 고침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어떤 심각한 질병까지도 낫게 하셨습니다. 벳세다의 한소경을 치유하실 때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이 바르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교육하여야 될 것들은 왜 주님이 그를 하셨는가입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 왜 주님이 굳이 당신의 침을 뱉으셔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는가, 뱉으셨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치유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 주님의 친히 당신의 어떤 것도 말씀으로 하실 수 있으나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하신 것, 그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육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따라 한마디 말씀으로서 치명적인 병에 걸린 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죽은 자도 되살릴 수 있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목적, 그 이유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며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부여받은 인생들이 범죄의 결과로 온갖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너무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병자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온 병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무엇에 있었습니까? 영혼의 질병에 더욱더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영혼들,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만족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거고 참으로 여러분에게 공허함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들은 결국은 다 제어해주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대다수의 병자들은 육신의 질병에 노연하기를 갈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기사의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인생들 발걸음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가 시험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요, 또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조차도 또한 우리는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란 그것을 잘 통과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숙련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완성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정이 이전에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삶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온 삶, 열심으로 하나님 찾지 못하였던 세상적으로 살았던 삶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내 모든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찾기에 열심으로 내는 그러한 자로 그 삶이 턴을 하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숙련시켜주는 그러한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숙련되어지는 것은 완성시켜주는 계기 또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신앙인에게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일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과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요,
아멘.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시험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시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강해에서 굶주린 상태에 계셨고, 곧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육신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달콤한 시험으로 주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하여서 그것을 회방하고자 하는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메시아성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그 능력을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단 앞에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려는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해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가증한 그러한 해방을 결코 우리 주님 그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단의 조롱거리로 내어주시지 아니하였다는 걸 보게 되면서 굶주린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이 시험은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여서 인류의 최초의 불순종을 범하게 했던 사단의 강교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맥없이 그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이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물질이 결핍된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기본적인 조건마저도 상실당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결단과 온전한 헌신을 기억하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권세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신에 편하고 배부르고 행복해지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가지고 또한 자신의 원했던 것들을 가졌다 하면은, 그러나 그는 이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드는 그런 유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마치 채울 수 없는 무조갱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채울 수 없는 무조갱 같습니다. 사실 타락한 이 세상의 지배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이 인간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대하여서 속기가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도회심을 무시하고 사단과 그 세력과 야합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도 바로 이런 종류요. 모든 어마어마한 기업체들이 바로 그러한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우리가 되면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모든 필수품까지도 사단의 추종자들이 바로 그 기업자들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은 사단의 숭배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또한 그들은 참으로 힘없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자신의 가진 것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잘 알고 있는 자들만이 이런 지하에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시의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얼핏 보기에 우습게 여겨지며 또한 별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한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도 은밀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또한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또한 이름을 날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같은 부모로서 결국에는 자녀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한낱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지독한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부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사단은요 가장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고 너희들이 이것은 너희들이 가질 것이야. 그러고 반드시 이것은 너희들이 누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가 마음껏 취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도 너무도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말로 사단의 강교함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침착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훌륭히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시험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매 순간마다 오게 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십시다.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은 과학적인 현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가운데서도 흉악한 귀신의 악령의 사단의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부패한 인간사의 그 현장에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난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죄와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어둠의 세력은 곧 귀신의 세력을 의미하며 귀신의 왕인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여 공중의 집권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엄청난 부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온갖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여러 형태의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고는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놀라운 사실도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에 작용하고 있다는 귀신의 세력이 어떤 장소에든지 가리지 않고 침범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이 귀신은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곳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곳에서 교회에서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또한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겸손보다도 교만을, 믿음보다는 의심을, 그리고 경건보다는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것, 사단의 소행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현장에서 인간에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러 왔으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가지신 또한 귀신을 멸하기 위해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 일생 동안 속박되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사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알고 있었던 귀신 사단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나가라 할 때 결국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예수께 호소까지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버린 것이죠. 이 귀신의 호소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왜 우리를 회방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복음은 귀신의 세력을 분쇄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로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보통 인간 말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으로 대적자 귀신을 세력을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는 종말의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실 것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으나 인간에게는 복된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부터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일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말씀을 거짓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 매도해 버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칭송했던 뭇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과는 뚜렷이 대조됨을 또한 안타까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쫓는 삶은 귀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각종 범죄와 온갖 질병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그 안에 사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조차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하며 물러난 것처럼 우리도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소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며 또한 전신갑주를 취할 때 능히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본문의 귀신이 예수님께 외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던 곳과는 반대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평안과 구원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주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그는 분명히 주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하였으나 항상 그는 패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까지도요. 또한 부활의 사건까지도. 이렇게 귀신도 주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다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무언가를 하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시작을 하십시오. 걱정의 끝이 될 것입니다. 불이철을 시험하듯이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귀신이 역사했듯이 말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곳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계속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오면서 여러분을 해방하려고 합니까?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해방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졌든 육신의 필요나 어떤 것들이, 다급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이 철을 시험하듯이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그 교회가 순결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답니다. 교회의 평안은 그 교회가 순결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별 교회는 평안합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평화입니다. 아멘. 자, 그러한 자들은 순결을 날마다 순결해지기를 힘쓸 것입니다. 네. 낙관자는 모든 재난 속에서도 기회를 보나, 그러나 비판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재난만 바라본답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낙관자는요, 믿음인 것입니다. 낙관자는 그저 세상적인 낙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극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이런 재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에 대해서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비판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재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도덕적 타락은 안식일의 남용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영광도 아닙니다. 또한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신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또한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수 있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아뢰면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가운데 갇혀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참으로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아버지 갇혀 하나님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행하신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 아들 딸들이 그러한 자녀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고 새겨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전적으로 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의 모든 어떠한 참으로 재리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했던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제는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리며 힘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새벽별의 하나님 아들 딸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됨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새벽별의 하나님 아들 딸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눌린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 우리가 또 나누며 베풀며 선한 길을 가기에 날마다 열심을 내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로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날마다 단 한순간에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일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하고 아버지, 참으로 찾는 이가 작은 그 길 기꺼이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장성한 자의 그 고백이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젠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단계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날마다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성큼성큼 그 행보가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며 저 사단에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 한순간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새벽별의 하나님 아들 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